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는 부부 사랑의 신앙과 삶이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부부 사랑의 신앙과 삶을 삽시다. 지난 주일에 루세 신앙과 삶이란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 주일에는 부부 사랑의 신앙과 삶이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루세 신앙과 삶이란 모압 여자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정성을 다해 숨겼으며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와 결혼했다고 했습니다. 룻의 신앙과 삶을 살려면은 인생 문제의 완전 해답이 그리스도가 오직 되어야 되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기도로 누려야 하며 인생의 방향을 전도에 맞춰야 된다고 했습니다. 가장 좋은 계절 중에 하나인 5월에 이러한 메시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지금 무너져가는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기관임을 믿고 우리들의 가정을 회복하는 것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임을 믿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부부 사랑의 신앙과 삶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부 사랑의 신앙과 삶이란 무엇입니까? 부부 사랑의 신앙과 삶이란 부부 사랑은 남편이 아내에 대한 사랑입니다. 부부 사랑은 왜 남편이 아내에 대한 사랑입니까? 왜냐하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5장 25절 27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5장 28절 29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부인을 괴롭히지 말라고 말이죠. 그렇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도 힘이나 뭐라도 약하잖아요. 또 마음도 약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서 귀하게 여기라고 말해요. 둘째, 부부 사랑은 아내가 남편에 대한 사랑입니다. 부부 사랑은 왜 아내가 남편에 대한 사랑입니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자 하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5장 22절 24절에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보험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고 했죠. 그리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5장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리라. 그러니까 남편은 존경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무시하고 그러면은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도미라라고 있어요. 우리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건 뭡니까? 나의 깨끗한 행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셋째, 미혼이나 혼자 사는 성도들의 사랑입니다. 미혼이나 혼자 사는 성도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할 수가 있잖아요. 결혼 안 했으니까.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 이제 식사 초청을 받고 식사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사하는 자리에 어떤 그 동네의 주인이랬어요. 주인이라는 것은 여자는 창녀를 말합니다. 이 당시 말이에요. 창녀가 자기 죄가 많으니까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향유담을 아주 귀한 그 옥합을 갖다가 예수님 발에 부어드렸어요. 얼마나 비싼 건지 몰라요. 그것을 예수님 발에 부어드렸다니.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뭡니까? 예수님을 아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홀로 지내는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남편처럼 사랑합니다. 이제는 남편이 안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 삼아 사시면 됩니다. 계시록 19장 6절에 8절에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우리 성도들은 신부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니까 굉장히 뭐가 있는 척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게 쉬운 거거든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설교를 안 해서 그런 거죠. 제가 볼 때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신비하게 자꾸 얘기하니까 많이 끌려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요한계시록 설교해야 됩니다. 너무 이거 안 하니까 신천지에서 교회도 뺏기자는 거죠. 너무 억울한 일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라.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고. 우리가 뭡니까? 사랑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세상에는 그 미움 막 이런 거, 증오 그런 것만 가져가잖아요. 그렇습니까? 상처가 많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시대보다 옛날 사람들은 얼마나 애완이라는 게 많아요. 애완이 그렇죠. 가정에 보면 뭐 애완 많은 사람들 많아요. 저도 어제 결혼식장에 인천에 나갔다 왔는데요. 우리 이 친척들 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상처가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애완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뭡니까? 그게 결국 사랑하고 이런 걸 방해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축복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부사랑의 신앙과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부사랑의 신앙과 삶을 살려면 인생 문제 해답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누려야 됩니다. 왜 인생 문제 해답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누려야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지냈는데 그 하나님 모르고 인생의 문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구에 풀어놓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니까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면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시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릅도는 불칸을 두어 생명나무에게를 지키게 하시니라.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추방된 거죠. 왜? 영생할까봐.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면은 하나님 모든 축복을 다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려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못 누립니다. 창세기 4장 15절에 내가 너를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유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자 유손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자 유손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들리라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누려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려야 됩니다. 둘째, 미래의 방향을 세계복음 방향에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왜 미래의 방향을 세계복음에 맞춰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배가 이 방향을 잃고 가면은 그 난파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방향을 안 맞추면은 인생에 큰 어려움들이 온다는 말이에요.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에 인생의 방향을 맞춰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 11절에 보면은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도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귀에는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있는 그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방언 외국말을 하게 된 거죠.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드기와 본도와 아시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브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들과 아랍인들이라. 그러니까 15나라에서 온 순례자들이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단 말이에요. 그 소문을 듣고 그곳에 간 거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15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 예수께서 뭘 하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내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되면은요, 그때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세상이 끝이 있다는 건 뭡니까? 갈수록 세상이 좋은 세상이 오는 거죠. 어려운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서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물로 세상이 심판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불이라 그랬어요. 불이라는 건 뭡니까? 뭐 전쟁이라든가 많은 다른 것을 세상이 멸망당한다 그 말이. 그러니까 좋은 세상이 올 겁니까? 좋은 세상이 오는 게 아니라 점점 갈수록 세상은 우리나라에 보면 점점 좋은 세상이 옵니까?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세상이 자꾸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좀 힘든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만이라도 우리 행복하게 살기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 불화 이런 게 끊임없이 온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렇죠? 셋째,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야 됩니다. 어떻게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면 다 된 거 아닙니까? 가정이 행복한데 뭐가 부르겠어요? 그렇죠? 가정이 힘들어봐요. 그것보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가정이 힘들고 그거보다 힘든 건 있습니까? 가정이 행복하면 다 괜찮은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 7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뭐라 그랬어요?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게 사랑입니다. 그렇죠? 13절에 보면은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보다 좋은 것이 생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보다 좋은 게 세상에 있습니까? 미워하고 살면 그거보다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배우자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고 칭찬해. 왜 사람은 다 연약해요? 나이 들어서 병 안 걸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병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연약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상대방의 잘하는 점 그걸 칭찬해 주라고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사랑해봐요. 아무 문제 안 돼. 내가 사랑 안 하면 다 문제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과거 문제 안 됩니다. 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을 찾아내서 내버려. 지금 우리 현재를 살고 있으니까 이것을 찾아내 버리는 거예요. 잠언 4장 1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런 이해선함이라. 사탄이요 우리의 마음에 자꾸만 다른 걸 심어. 부부간의 사랑 이것을 자꾸만 빼앗아가려고 다른 걸 심는다고 말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게 못 들어오게 막아야 돼요. 고린도서 3장 5절에 6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다 없애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아주 그 사랑 이게 있도록 이게 최고 행복한 거라니까요. 네. 결론입니다. 부부 사랑의 신앙과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 사랑의 신앙과 삶을 살게 되면 가정이 원리스 되어 가족들이 사랑하며 아껴주며 살기에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자녀들의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며 부부가 사랑하며 살면 가정이 화목해. 그렇게 세상에 부러운 사람 없습니다.
또 두려운 것도 없는 그런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5월에 준 메시지라니까요. 둘째, 부부사랑의 신앙과 삶을 살면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충분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충분한 삶을 살며 그리스도가 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요. 오지게 되니까 채워주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채워주신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가난하게 됐죠.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복을 주시는 분이라니까요. 마지막으로 부부사랑의 신앙을 삶을 살면 성도들이 강단의 메시지를 따라가며 모델적인 가정이 되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따라오며 전도가 되는 겁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부모와 자녀들이 사랑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며 날마다 강단에 선포되는 언약과 미션과 비전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정심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강단 말씀 내가 듣고 은혜 받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런 성도들은 아무 문제 안 된다니까요. 그런 성도들만 있으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목표야. 그게 목표예요. 그러면은 강단의 말씀을 포럼하며 현장에 전달하는 삶을 살면 모범적인 가정이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변화돼요. 성도들 가정이 변화된다니까.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가정이 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안다니까. 아, 저 가정은 참 행복한 가정이구나. 이게 알게 돼요. 근데 자기 가정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싸우고 뭐 위기 속에 사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세상에.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면은 목회자가 걱정할 게 없죠. 편안하죠. 그럼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나오면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내가 쉬러 온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오늘 마음이 되게 편안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게 치유입니다. 교회는 그래야 돼요. 근데 교회 나오는 게 부담스럽고 막 힘들고 일하러 오고 이렇게 되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인생이 힘듭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 와서 편하게 쉬시라니까.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부흥이 된다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치유되고 여러분 가정이 편하게 사시는 거예요. 목회자가 보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변에 다 이게 우리 전도 안 해도 다 영향이 간다니까요. 아, 강화원이 앞에 참 좋은 교회구나. 주변 사람들이 다 안다니까. 칭찬해요. 그러면은 그게 교회 부흥이요. 우리가 막 나가 전도한다고 사람이 교회는 게 아니고 영향을 주면 다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 한 주간 정말 부부 사랑의 신앙과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귀한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